다니엘 11장 2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계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세상에 능력 있는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이 싸우고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착각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2절부터 4절에는 능력 있는 왕이 다스릴 것이지만 후손에게 전해지지는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은 천사가 이제 진실을 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10장 21절에서 말한 진리의 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리의 책이란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 천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진실,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는 고레스 왕 다음에 새 왕입니다.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훨씬 더 부유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다음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질해서 그리스를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번째 왕은 역사에서 기록된 네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 1세는요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고 부유했던 왕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 그리스와 싸워서 이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유함은 속담에도 나올 정도였고 당시는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를 침공함으로써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3절은 그런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원어에는 그리스라는 말이 없는데 세번역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리스라는 말을 넣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6장 21절에 나온 큰 뿔인 그리스의 알렉산더입니다.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침공해서 과거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리스를 침공해서 악하게 행한 것을 복수한 것입니다. 4절은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사방으로 나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그 부하 장군 4명이 알렉산더의 제국을 넷으로 나눈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게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이 저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스 쪽까지 이렇게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한 장 넘겨보세요. 이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로 알렉산더가 건너와서 페르시아 군대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 멸망하게 되고 그 땅이 전부 다 알렉산더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 땅 전체가 알렉산더가 죽음으로써 4지역으로 나눠져서 그 부하 장군들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알렉산더의 자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나라는 넷으로 갈라지고 후계자 중 어느 사람도 알렉산더만큼 넓은 영토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은요. 알렉산더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동생이 살해가 되고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 4명이 그 나라를 나누어 가진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2절은 서로 공격하고 복수하는 것이 그 후손들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5절은 남방왕이 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장 넘겨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네 왕국 중에서 남방왕국과 북방왕국으로 이렇게 대립이 됩니다. 근데 5절은 남방왕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의 통치자 톨레미 1세를 말합니다. 그 장군 중 하나가 그보다 강해져서 큰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 권세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는데,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셀류커스 1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셀루커스 1세는 기원전 321년에 바벨론의 총독으로 임명됐는데, 다른 장군인 안티고누스가 바벨론을 먼저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셀루커스 1세는 이집트의 톨레미 1세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게 남방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겨서 이집트의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안티고누스는 기원전 312년에 가자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셀류커스 1세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총독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이집트의 남방왕국의 왕인 톨레미 1세 영토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이 분열된 그리스 제국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북방왕국입니다. 저 위에 쪽에 있는요. 6절은 몇 년 뒤에 그들은 동맹을 맺을 것이고 남방왕은 자기 딸을 북방왕과 결혼시켜서 화친을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톨레미 1세가 죽고 나자 톨레미 2세가 왕이 된 뒤에 그 셀류시드 왕국과 충돌하다가 톨레미 2세가 자기 딸을 버니게를 안티오커스에게 줘서 화친을 맺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무런 권세도 지지 못하고 왕자를 낳아도 세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호위하던 온 이들과 그 여인이 낳은 이들 아이와 편을 들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라우디게라고 하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런 일입니다. 안티오커스가 이미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은 라우디게와 이혼을 하고 이집트의 공주인 버니게와 결혼을 했는데, 톨레미 2세가 죽자 안티오커스는 버니게를 버리고 다시 자기가 이혼한 라우디게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했습니까? 그러면은 버니게는 남방왕 이집트 왕이 하자고 하면서 아니면은 싸우자고 할 테니까 힘 때문에 할 수 없이 굴복해서 아내를 버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톨레미 2세가 죽자 다시 버려버리고 다시 원래 부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는 남편을 독살하고 버니게와 그 아들까지 죽게 합니다. 그래서 라우디게가 정권을 잡고 그 아들 셀류커스 2세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섭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나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 먼 나라에서도 여자들이 이렇게 드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은 그러나 그 여인의 뿌리에서 난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북방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이고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버니게, 죽은 버니게의 남자 형제인 톨레미 3세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이어받아 이집트의 왕이 돼서 그 누이의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이 북쪽 왕국을 공격을 해서 라우디게를 죽였습니다. 통쾌한 복수를 했죠. 그래서 8절은 톨레미 3세가 시리아에 복수를 한 뒤 그들이 신을과 또 부어 만든 신상들과 귀중한 은그릇 금그릇을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톨레미 4세가 약 4만 달란트의 은과 2,400개의 신상들을 이집트로 가져갔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던 이집트 사람들은 은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뒤 평화가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톨레미 3세는 기원전 240년경에 에게 지역 정복을 위해서 셀류커스 2세와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평화가 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9절은 나중에 그가 남방왕의 영토를 치겠지만 결국 자기 땅으로 후퇴한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에는 9절에 보면 북방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원어에는 북방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는 남방왕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했지만 그러면 이 남방왕이 자기 영토로 돌아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왕으로 보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공격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셀류커스 2세는 굴욕적인 패배에 복수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볼 때도 북방왕이 남방왕에게 복수하려 갔다가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북방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많은 병력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갚지 못한 원한을 두 아들이 갚으려고 했습니다. 모은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물이 넘침같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 밀듯 내려간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물 밀듯이라기보다는 물이 넘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물이 없던 골짜기 와디에 갑자기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몰려오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입니다. 그의 군사적인 성공 때문에 그에게는 위대한 왕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11절은 남방왕이 크게 노해서 북방왕과 싸운다고 했습니다.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키는데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됐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따르면요, 톨레미의 군대는 7만 명의 보병과 5천 명의 기병과 73마리의 코끼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안티오쿠스의 군대는 6만 2천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과 102마리의 코끼리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코끼리가 뭡니까? 오늘날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남방왕인 톨레미가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북방왕의 군대는 남방왕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남방왕이 큰 무리를 사로잡아 간 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수만 명을 쓰러뜨리고도 세력을 더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방왕은 그렇게 승리하고 북방왕의 군대를 잡아서 돌아갔는데 자기 왕국에서 그 세력이 그렇게 지배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면 그가 그 왕국을 완전히 지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위에 셀류쿠스 엠파이어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톨레미 왕국하고 싸운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알렉산더가 점령한 그 제국이 분할된 것입니다. 13절에서 20절은요, 승리한 북방왕 역시 로마에 패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13절은 북방왕이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양성해가지고 몇 해 후에 큰 군대와 풍부한 보급물자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15년 후인 202년에 안티오쿠스 3세는 큰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페르시아와 인도 정벌을 마친 후에 이집트와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제는 남방왕들은 북방왕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14절은 그때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라고 했는데,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와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여러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가담해서 싸운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내 백성들 중에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의 본대로 이루려고 할 것이나 그들은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포악한 자란 강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강도로 표현했습니다. 저 지도를 잘 보시면요, 북방왕국과 남방왕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고 양쪽에서 그렇게 싸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강도라고 한 것입니다. 왕이나. 당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집트에 반역해서 안티오쿠스 3세에게 가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들의 환상은 무너져 버립니다.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떠들면서 안티오쿠스 3세의 공격에 가담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저쪽을 도우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15절은 이에 북방왕이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한다고 했는데요. 이집트의 장군 스코파스와 안티오코스가 맞서 싸웠는데 이집트의 장군이 도망갑니다. 시돈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신약시대의 가이사랴 근처에 페니아스라는 곳에서 전투에서 안티오코스에게 패하고 시돈으로 철수했다가 기원전 198년에 항복했습니다. 이집트는 이미 패했고 일부만 남아서 시돈으로 도망갔다가 항복한 것입니다. 그가 이어서 그가 택한 군대라는 말은 이집트 왕의 최고 정예 부대라는 뜻입니다. 최정예 부대를 보내고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집트 왕이 스코파스를 구하기 위해서 장군들을 보냈는데도 모두 패하고 소용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남방왕의 이집트의 톨레미는 더 이상 북방왕인 셀루시드 왕조의 상대가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제 셀루시드 왕조의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가 페니키아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장악했습니다. 그가 영화로운 땅을 설 것이라고 했는데 영화롭다는 말은 원래 가젤이라는 짐승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사는 가젤이라는 걸 보셨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사슴처럼 생겼고 긴 뿔을 가졌는데 몸매가 날씬하고 잘 뛰는 가젤이라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팔레스틴 땅을 말합니다. 그동안 이곳이 이집트의 소유였는데 이제 영원히 시리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안티오코스의 땅이 된 것입니다. 북방 왕국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집트가 패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17절은 안티오코스가 왕국 전체 힘을 모아가지고 들어왔다가 화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세상 어떤 나라가 자기들이 다 이겨놓고서 총 공격하러 와서 분명히 이겼는데도 화친을 합니까? 이것은 안티오코스가 드러내놓고 공격하려는 책략에서 간교한 책략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 뭐를 하냐면요. 그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가 그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이집트 왕에게 주어서 이집트를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딸인 클레오파트라 1세는 남편을 사랑해서 이집트 왕의 편을 들어버려서 아버지 말을 안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딸을 이집트 왕에게 시집 보내서 이집트를 조종하려고 했는데 딸이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1세는요.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 7세 그 필로파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18절은 그 후에 그의 얼굴을 바닷가 땅으로 돌려서 점령했다고 했는데요. 저기에 보면은 그 지중해 메디터레니안 시라고 본 그쪽 앞쪽에 있는 바다 쪽에 있는 그 에게해를 있는 섬들을 점령한 것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성공해서 자기 뜻대로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탈리아에서 로마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저 마케도니아라고 쓴 이쪽 더 왼쪽에 있는데요. 로마가 일어나서 동쪽으로 진출하다가 결국 이 셀루시드 왕조하고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 그 루시우스 스코피오가 기원전 190년에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박멸을 합니다. 바로 18절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또 191년에 그 스코피오가 루시우스 스코피오가 그 역시 시리아 군대를 박멸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90년이건 191년이건 결국 로마 장군 루시우스 스코피오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의 군대를 완전히 박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힘은 다시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은 그래서 안티오코스가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요새들로 향하지만 가다가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로마 전쟁에 패한 뒤 전쟁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불하려고 제우스 신전을 털다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란으로 부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오는데요. 셀류커스 4세 필로파터입니다. 그가 압제자를 아름다운 땅 팔레스타인 땅에 두루 다니게 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에 패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관을 이스라엘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카비 2서 3장 7절에서 40절에 보면 셀류커스 4세는 바로 사신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분노한 군중들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을 차지했던 때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드라마 같은 역사가 쭉 됐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예언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난 뒤에 기록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세상 권력이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는 분열이 되고 그 왕국 중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이 서로 싸우다가 북방왕이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일어나서 북방왕도 결국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강력한 왕들은 자신들이 승리하고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줄 착각을 한 것입니다. 아수에로나 알렉산더는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수에로가 다스리던 땅이나 알렉산더가 다스리던 땅이나 비슷합니다. 영토의 넓이가. 알렉산더가 조금 넓죠. 그러나 이들은 역사적으로 이들처럼 강력한 왕들은 마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2, 3초 동안 빛나다가 사라지는 불꽃놀이의 불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강력한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게 나오죠.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고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0장 21절에 나온 진리이고 11장 2절에 나온 바로 진실, 참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 11장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미리 하시고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서로 공격하고 복수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공은 물거품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다 헛수고가 되고 얼마 못 간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자들의 성공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물거품과 같은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죠.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으면 그 이상 욕심 부리는 것은 물거품을 잡는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더 가져서 뭐 할 겁니까? 그런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탐욕으로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영원히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잘하는 왕이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현대 세계는 오늘날은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은 기업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2004년에도 신학교 근처에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회사였는지 엄청난 기업이었습니다. 미국 전체를 장악하고 비디오 테이프, DVD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 기업이 망하고 조그만 기업이었던 넷플릭스가 일어나서 넷플릭스가 이 블록버스터에게 처음에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블록버스터가 노 그랬습니다. 바보같이. 그런데 나중에는 넷플릭스가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내놓는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도 얼마 지나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사라질 겁니다. 뭐처럼요? 역사에서 그동안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로마로 넘어온 것처럼 오늘날의 권력을 가진 IBM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돈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들은 결국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 권력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왕국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주신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대 힘 있는 왕들만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권력과 재력과 명예와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줄 알고 세상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유명인사만 그런가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작은 땅에서 교회나 아니면 한인회든 어디든 나가서 자기들이 조금만 성공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사람들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왕노릇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래로 보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면 난리 부르스를 줍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싸우는 이유는 대부분 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거는 옛날 왕들처럼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꽃놀이 같은 존재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왜? 이 땅에서 불꽃놀이처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힘도 없는 비천한 제자가 된 제자들을 영접한다면 곧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오늘 묵상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진리가 담고 있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